네, 찬양 감사드립니다.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셨습니까? 네, 지금까지 날씨가 무척 더워서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계셨을 텐데 다행인 것은 지난주에 입추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또 오늘부터는 좀 시원해지는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절기 그것을 누구든지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시원해질 것을 믿고 감사가 됩니다. 오늘 우리 비록 온라인이지만은 함께 주일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죄악과 어두움과 인생의 삶 가운데 방황하던 저희들을 주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다시는 방황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체로 삼아 주시고 또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며 또한 때마다 일마다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우리 자신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날마다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나머지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합당하시고 선한 뜻을 조차 늘 행해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나머지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만 들릴 수 있는 그러한 귀중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각자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더욱더 교훈해 주시고 또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분명히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셨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8월달 계획된 유초등부 학예 수양회 또 이어지는 성인과 노인 학예 수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인도함을 받고 구원의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혹 우리 중에 병중에 계신 형제자매님들 계시다면은 하나님께서 일일이 치유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 건강한 몸으로 우리와 동일하게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에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모든 시종을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인도 부탁드리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같이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을 우리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해파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방금 읽었던 느헤미야 1장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BC 606년에서 BC 536년까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바로 포로의 삶을 살았던 그들의 내용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 1차 스룹바벨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한을 했죠. 스룹바벨과 1차 기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고향 땅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던 그 과거의 그러한 성이 다 해파되고 무너져 있는, 너무나 폐허가 되어 있는, 성의 그러한 폐허되어 있는 상태는 바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한 황폐되어 있는 성전을 바로 이제 학개와 함께 20년 만에 성전을 재건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2차에 에스라와 함께 또 기한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3차에 거쳐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 또한 3차례에 걸쳐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2차는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 돌아왔고,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지만은 많은 반대에 부딪혀서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우리 페르시아에 있던 우리 느헤미야가 자기 고향 땅 예루살렘의 그 상황을 듣게 되었죠. 소식을 들은 저 성문은 회파되고 다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정말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슬픔을 이기지 못했죠. 그래서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느헤미야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모시고 있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를 보내주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셔서 내 열조의 하나님 또 백성들이 있는 이곳에 보내주셔서 그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요청을 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의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이제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우리 느헤미야와 또 백성들이 돌아오는 3차 기한, 3차례 기한하는 그런 시기였죠.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무너져 있고 황폐되어 있는 이 성벽을 많은 반대가 있었죠. 우리 산발락과 도비야 그런 많은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지만은 이 반대를 무릅쓰고 52일 만에 이 성벽을 중건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너진 성벽을 중건하라 그런 제목인데, 중건이라는 것은 무너져 있는 것을 보수하고 고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혹 우리 집에도 담벼락이 무너져 있다면 그 상태로 지속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다시 보수하고 고치는 일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과 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죠. 따라서 그들이 무너져 있던 성벽을 재건해야 될, 또 중건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첫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으면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분점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통용하고 혼용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성벽에 경계가 없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서로 혼합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성벽을 분명히 다시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든든히 보호해주는 보호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벽이 없다면은 그들은 어느 시기에 다른 민족으로부터 침입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백성들을 보호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벽을 또 든든하게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가 특별히 또 이 무너진 성벽을 보고 가슴이 아팠던 것은 우리 느헤미야 2장 17절, 느헤미야 2장 17절,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항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이 말씀처럼 성벽 다 무너져 있다 보니까 이방인으로부터 수치를 받는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아이고 너희 하나님 잘 믿는다 그러는데 너희가 모시는 하나님 그 성전 지금 다 허물어지고 얼마나 볼품없느냐, 그러한 조롱을 받고 수치를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정말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해서 다시는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받으면 안 되겠다. 이방인의 조롱거리와 또 이방인들의 떳떳하지 못한 그런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정말 또 느헤미야는 크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성벽을 중건해야 되겠다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는 당시에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아서 그가 술 맡은 관원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죠. 우리 한 나라에 술 맡은 관원으로서 일을 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주 왕의 신임을 받는 그런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들은 이제 궁정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또한 왕을 호위하는 경비하는 그러한 경호 임무도 함께 수행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는 제국주의였잖아요. 많은 페르시아, 헬라, 많은 제국주의였습니다. 제국주의가 표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경제력과 군사력, 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남의 나라를 지배하고 빼앗고, 그게 바로 제국주의가 행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국주의에서는 많은 다른 나라를 침입하고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반대로 적도 많이 생기죠. 수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 그 왕에게 자기 원한을 갚으려고 할 줄을 모르잖아요. 그러한 도사리고 있는 그런 많은 외부 세력의 적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왕이 이제 자기 장관들과 함께 회식을 베푸는 가운데, 회식은 술이 빠지지 않잖아요. 또 음식이 빠지지 않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 음식을 맡은 사람들을 매수해서 혹 독약을 탄다든지 하게 되면은 왕뿐만 아니라 많은 장관을 손쉽게 또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술 맡은 관원장,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왕의 아주 신임을 받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바로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신임을 얻어서 그러한 높은 관직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느헤미야가 자기 고향 땅 예레미야의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불같이 타서 너무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것 또한 느헤미야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내용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자기의 요직을 떠나서 왕에게 자기 청을 그 예루살렘에 보내달라는 간청한 이후에 그는 유다의 총독으로 파송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벽 재건한 일을 행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 생활 이후에 많은 피폐되어 있고 삶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아이고, 자기 고향 땅 돌아와 보니까 성문은 해파되고 폐허가 돼 있고, 포로 살다가 자기 고향 땅 돌아왔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떤 삶을 살까? 무엇을 먹고 살까? 상황은 녹록지 않았잖아요. 그들의 마음은 또 피폐해 있고.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느헤미야는 이 성벽 건축하는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이죠.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잖아요. 그러한 점에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건 참으로 놀라운 역사다. 그러한 백성들을 다 마음을 이끌어서 성벽 건축하는 일을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벽을 중건하는 일을
그들 백성을 참회시킴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일에 동참했던 그들 자신들의 신앙이 완전히 회복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피폐되어 있는 그 백성들, 아무런 힘과 의지도 없는 그런 백성들을 바로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으로 그들이 그 일에 동참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들이 여호와의 신앙이 회복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전 재건과 마찬가지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도 온갖 유형과 방해의 공작이 있었잖아요. 이것 또한 우리 하나님을 떠났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다가 이제 다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나오고자 하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것 또한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또 주변에 방해하는 많은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오게 되면은 분명히 신앙의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또한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오늘 무너진 성벽을 중건하라는 내용으로 혹 내 자신과 혹 우리의 가족들이 신앙이 무너져 있다면은 우리는 그런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다시 중건하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보수하거나 고쳐서 다시 똑바로 세워져 나가야 되잖아요. 따라서 정말 우리가 오랜 지금 코로나로 신앙에 많은 무너짐이 다소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해집니다. 그러한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또 이어져 계획되어 있는 학예 수양회를 통하여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회복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친척, 지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여 그들 모두가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다시 중건하는 일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얘기해집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중건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성벽에는 10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10개의 문. 자, 10개의 문을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 느헤미야 3장 1절. 자, 느헤미야 이 선은 잡아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줄로. 3장 1절.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제일 먼저 첫 번째 문이 양문이 나오죠. 양문은 무슨 문입니까? 양이 다니는 문이죠. 양이 왔다 갔다 하는 문. 우리 양 하면은 연상되는 말씀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양문이 있고 그 양문을 건축하여 세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장 3절에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어문이 나오잖아요. 우리 예루살렘 성 내에 우리 갈릴리 바다 있었잖아요. 저 위쪽에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에서는 많은 물고기가 나오죠. 베드로도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그 물고기 잡아서 어디다 팔았을까요? 어딘가 팔았겠죠. 바로 이 어문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도 그것을 구입해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문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옛문, 느헤미야 3장 6절에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하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스람이 중수하여 그 둘벌을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옛문. 우리 세상 사람들은 늘 새로운 걸 추구하고 새로운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나 옛문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옛길, 진리의 길, 선한 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그 길이잖아요. 바로 옛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선한 길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느헤미야 3장 13절에 골짜기의 문이 나오죠. 골짜기는 겸손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죽음의 골짜기까지 내려오셨잖아요. 바로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우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느헤미야 3장 14절 분문이 나오죠. 분문. 분문이라는 것은 분은 떨칠 분자를 얘기합니다. 이 분문을 통하여 성 안에 있는 많은 쓰레기들, 폐물들 그거 있잖아요. 그것들이 이 분문을 통하여 버려졌던 것이죠. 우리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쓰레기가 나오기 마련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집에서 아침마다 나올 때 쓰레기 분리수거 할 거 있나 봐가지고 있으면 그거 버리거든요. 근데 그거 일주일 있다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며칠 있으면 또 나오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전도인실도 일주일에 2번씩 청소합니다. 그런데 청소할 때마다 쓰레기가 나오더라고요. 따라서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곳에는 버려야 될 쓰레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내에 있었던 그들이 살았던 모든 쓰레기 폐물들을 이 분문을 통하여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가득 차면 버려야 되잖아요. 따라서 이 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정화돼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 거 보지 말아야 될 거 보게 되고 듣지 말아야 될 거 듣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도 쓰레기 같은 것이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삶이 정화돼야죠.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육의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육과 영의 우리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는 떨쳐버려야 된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된다. 우리의 숨은 죄악과 의롭지 못한 것들을 버리고 거룩함을 이뤄가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셈문이 나옵니다. 셈. 느헤미야 3장 15절. 셈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로새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으며. 셈문이 나오죠. 셈문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자, 그런데 이 셈문이 나오기까지 네 번째 골짜기 문이 나오잖아요. 골짜기 문은 바로 겸손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분문, 거룩함, 정화, 우리 삶의 정화. 다섯 번째.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셈문이 나온다는 사실이죠. 성령의 충만함. 이걸 통하여 우리 자신들이 겸손하고 또 우리 삶의 거룩함으로 정화가 되어갈 때 그럴 때 바로 셈문인 성령의 충만함에 올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8절에 술 취하지 마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의 삶은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따라서 계속적인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함과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이뤄갈 때 그럴 때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수문이 나오죠. 느헤미야 3장 26절에 때에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그하여 동편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네음인 망대까지 미쳤느니라. 수문은 예루살렘 성 안에 물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물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물이 공급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수문 또한 성도를 정결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우리 손발이 더러우면은 더러운 거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이 더러움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잖아요. 자, 육신의 더러움은 물로서 해결할 수 있지만은 혹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럽혀져 있다면은 그것은 무엇로 씻어야 될까요? 물로 씻을 수는 없잖아요.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러움이 있다면은 말씀으로 깨끗게 한다. 정말 얼마나 이게 감사한 말씀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에 울그락불그락 또 많은 생각과 번뇌되는 마음들, 그런 가운데는 참 평강이 없잖아요.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계속 담게 있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너무나 지저분하고 더럽혀져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쭉 말씀을 듣는 동안 정말 내 마음과 생각이 정리가 되고 깨끗하게 말씀으로 씻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바로 이 수문,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수문은 7번째 언급이 되고 있죠. 7이라는 것은 우리 완전 숫자를 얘기하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성을 보여주는 7번째 수문이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 수문은 수리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문에. 우리 13절의 골짜기 문, 하반절에 중수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14절 분문에도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샘문도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문에는 특별히 문이 수리될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빼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에 고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씀이 우리 자신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잖아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는 완전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8번째 마문이 나옵니다. 마문이라는 것은 말, 타는 말이잖아요. 느헤미야 3장 28절 마문 2로부터는 당시의 말은 전쟁의 수단이었잖아요. 전쟁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 되었습니다. 군사라는 것은 싸움을 위하여 예비하는 자들이잖아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한 싸움, 즉 영적인 전투, 악한 영과 싸우는 그 영적인 전투에 우리가 늘 준비되고 그 일을 해 나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싸움에 참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돼 있죠. 우리 군에 입대하는 형제님들 보면은, 또 군에 입대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군에 입대해서 군에 입대 생활, 군 생활하면서 자기 사업하고 자기 일하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군에 입대하면은 자기의 모든 일을 그치고 오직 군사로 부르심을 입었던 그 일만을 해가는 게 바로 군사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 자신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 일이 우선순위가 돼서 주님의 일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거는 좋은 군사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마무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 일을 충실히 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들은 마문이 지금 무너져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9번째 동문이 나옵니다. 동문이라는 것은 동쪽 문을 얘기하잖아요. 느헤미야 3장 29절에 동문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게 하죠.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번째인 한밑간문, 느헤미야 3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밑간문, 발음이 좀 어렵네요. 여기에 밑갓은 히브리어로 인구를 조사하다, 점호를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점호, 인구조사. 우리 군에 다녀오신 형제님들 점호하면은 검열을 받잖아요. 그래서 뭐 지적을 받을까 봐서 떨리는 마음으로 점호에 임하고 군기 바짝 들어서 하잖아요. 자, 따라서 이 한밑간문은 재검열을 받으려는 그러한 개념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분명히 서야 될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구원받은 삶 이후에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문들의 순서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 양문은 바로 우리 구원의 문이잖아요. 구원을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까지 우리의 삶에 마치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까지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생활에 대한 상징질로 이 문들이 세워져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고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밀한지, 얼마나 철저한지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자신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에 놀라운 경외심을 갖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10가지 문 중에 특별히 10개 문 중에 어느 문을 먼저 선택해서 먼저 중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느헤미야는 다른 시급한 어떠한 문보다 가장 먼저 중건했던 문이 바로 양문이었다는 사실이죠. 양문. 그것은 바로 사람이 다시 세워지려고 그러면 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혹시 우리가 다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 가장 먼저 양문이 중건되었다는 사실이죠. 양문은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하잖아요. 희생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 양문에는 다른 문들과 다르게 자물쇠나 출입물을 금지시키는 그런 막대기 같은 그런 것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양문은. 왜 그럴까요? 이 구원의 문은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다 활짝 열려져 있다는 것이죠. 문이라는 것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외부인들이 통제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양문만큼은 그것을 자물쇠로 잠그고 출입을 금지시키는 그 빗장을 막아놓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다. 누구든지 들어가고 나오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모든 죄인들에게는 누구든지 다 양문으로 들어와서 구원을 얻도록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었던 것이죠. 자,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52일 만에 완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벽이 중건된 이후에 그들에게 어떠한 축복들이 주어졌을까요? 자, 느헤미야 8장 8절로 9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네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 말씀처럼 성벽이 중건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 가운데 선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포된 말씀은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며 8절에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죠. 그들은 말씀을 깨닫게 한 이후에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마음의 감동과 큰 위로를 얻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은 너희가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힘을 얻게 될까요?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 나갈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감화가 있어서 힘을 얻게 되고, 또한 교제 가운데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또한 다른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함께 했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 힘을 얻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의 힘의 원천이 바로 주님을 기뻐하시는 곳에서 우리의 힘의 원천을 얻을 수 있죠. 따라서 8월 달에 이제 계획된 학예 수양에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한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는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라 얘기해집니다. 자,
이제 성벽이 중건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고 백성들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감동과 위로를 받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고 있죠. 느헤미야 8장 14절 16절에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15절에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그들이 이제 초막절을 짓고 초막절을 부활하게 됩니다. 초막절기는 7일간 초막에 거하는 절기죠. 이때는 추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며, 특별히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초막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심령을 지닐 수 있다면 그러한 마음은 참으로 감사하죠. 그러나 피폐되어 있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는 정말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 전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성벽을 건축하고 그 가운데 함께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감사 절기를 지키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심령을 지닐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내 삶 가운데 정말 감사가 그치고 있는지 그치지 않고 있는지, 그것 또한 우리 내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감사를 넘치게 해야 되는데, 감사를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처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잖아요. 바로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가 깊이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어서 우리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때,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감사함을 우리는 넘치게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성벽이 건축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성에 백성들이 다시 들어와서 거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1장 1절 2절에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뼈와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구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다시 모이고 거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느헤미야, 그들은 이런 가운데 이제 지금까지 잘못된 일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잡는 그런 과정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그렇게 성벽이 무너지고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죄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의 죄까지 자백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한 자백과 이제 지금까지 그들이 잘못된 관습에 대해서 회개하고 바로잡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10장 31절, 느헤미야 10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혹이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그들은 이제 잘못된 관습들,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바로잡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특별히 율법을 거스리는 안식일의 노동을 하지 말아라 돼 있는데 전혀 그걸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의 노동을 금지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안식일 날 노동하지 말라 그러는데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장사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다. 물건 사지 않겠다. 물건 사는 자가 없으니 물건 팔러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모두 다 안식일을 지키도록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포로 생활하다가 자기 고향 땅에 돌아왔으니 자기 집을 짓고 편백대의 집을 짓고 자기 생활에 몰두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또 많은 물질을 벌어들였지만 헌금하지 않고 자기 재산들을 부지런히 모았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이제 느헤미야 12장 44절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밖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워함을 인함이라. 이 말씀처럼 그들은 이제 그동안 헌금하지 않고 재산을 모았던 그러한 가운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헌금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또 모습이라 할 수 있죠. 왜?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은 늘 자기가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 가운데 늘 마음을 두고 살잖아요. 그런 사람은 거기에 당연히 물질을 투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기가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긴다. 그것에 분명히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물질도 따라가는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헌금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 마음에는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찼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있는 곳에 바로 헌금 생활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놀라운 신앙의 회복된 모습을 그들의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물질은 정말 우리가 땀과 희생의 결정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땀 흘리고 수고했던 그 결정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삶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께 있는구나. 그것을 우리는 기준 잡아볼 수 있는 척도를 할 수 있잖아요. 직장생활 힘들고 땀 흘리며 수고하고 고생하는 게 뭡니까? 거기서 얻은 수입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 마음은 너무나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헌금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정말 피폐되어 있고 황폐되어 있는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너무나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일을 이룸에 있어서 느헤미야는 이 일을 시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기도가. 그래서 주여 구하오니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형통케 하사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건축해야 된다는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명확하게 자기 아닥사스다 왕에게 목표를 제시합니다. 나의 땅, 나의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나를 보내서 그 성을 좀 중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분명하게 요구를 했죠. 그런 결과 아닥사스다 왕에게 승인을 얻고 그 일을 행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만사를 형통시키고 결과를 역전시키는 그러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는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잖아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또한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누군가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를 했고 그러한 결과가 오늘날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이때에 응답돼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잖아요. 느헤미야 또한 이 성벽을 중건하는 일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형통시키고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러한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시편 55편을 보면은 대표적인 구절에 다윗은 그들은 나의 동무였고 가까운 친구로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재미롭게 의논하면서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과거에 자기가 왕이었을 때 자기의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아이도벨, 또 후세, 많은 그런 친구들과 함께 정말 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섬겼던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그 중에 자기 가까운 친구인 아이도벨이 있었잖아요. 아이도벨은 다윗과 함께 하면서 친구였고 다윗에게 전략가로서 많은 조언을 해줬던 그런 자였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 지금으로 하면 쿠데타이죠. 군사 쿠데타 일어났을 때 누구 편에 붙었습니까? 아이도벨은 바로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붙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압살롬에게 이제 자기 전략가로서 조언을 해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 55편이 바로 옛날에 정말 서로 친구처럼 그렇게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 집 안에서 서로 의논하고 재미롭게 의논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 자들이 차라리 옛날부터 나에게 적이었고 원수였으면 나았을 텐데 그렇게 가까운 자들이 자기를 반역했기 때문에 그들은 나의 동무였다. 그런 자들이 이렇게 반역을 한다. 시편 바로 55편 배경이 바로 사무엘하 17장 상황을 두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에게 쿠데타를 일으켜 반역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의 전략가이었던 아이도벨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섰죠. 그리고 이제 다윗과 그 군사들 또한 백성들이 도망을 가는데 아이도벨이 나에게 군사 12,000명을 붙여달라. 그러면 내가 지금 급히 쫓아가서 그 군사들은 이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밤에 내가 다윗만을 잡아가지고 다윗을 죽이게 되면은 그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자연히 압살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모락을 베풀었죠. 정말 아이도벨은 참으로 뛰어난 전략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압살롬이 그렇다 동의했죠. 그런데 그 가운데 후세라는 또 다윗의 절친이 있었죠. 가장 친한 친구. 후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압살롬의 반역 때 다윗을 함께 쫓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다윗을 반역한 것처럼 해서 나는 여기에 남아있겠다. 그래서 압살롬이 하는 모든 일들을 다윗에게 이제 고해주겠다, 알려주겠다고
다윗을 거짓으로 반역한 것처럼 해서 압살롬 편에 이제 붙어 있었죠. 후세는.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다윗의 절친도 후세가 있기 때문에 아히도벨 그 모략이 좋다 생각하다가 후세에게도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이제 후세에게 물어봤죠. 이 아히도벨은 이리이리 해서 이렇게 지금 하자고 하는데 후세 내 생각은 어떠냐? 그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후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왕이시여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왕도 아시겠거니와 다윗 왕은 용사지 않습니까? 용사. 병법에 익숙하고 그런 용사인데 그런 다윗이 지금 도망갈 때 백성들과 함께 도망가겠냐 이거죠. 아마 그는 병법에 익숙한 자기 때문에 자기는 따로 백성들 절로 군사들 절로 도망가라고 자기는 따로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군사가 지금 쫓아갔을 때 다윗이 숨어 있다가 쫓아가는 우리 군사들을 몇 명을 죽인다 그러면은 그것을 보고 우리가 쫓아갔던 모두 우리가 다 무서워서 다시 도망을 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것도 일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네 생각은 어떠냐? 대안을 제시해봐라. 그랬을 때 후세가 이제 자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느헤미야 잡아놓으시고 사무엘하 17장 사무엘하 17장 11절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모략은 이러하니라. 온 이스라엘을 담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왕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저를 엄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저희 위에 덮여 저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저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의 주를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한 작은 돌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 이 말씀처럼 후세는 자기의 모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언을 하냐면은 왕이시여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모든 군사들을 다 모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라는 이 용어는 이스라엘 최고 북단 단이죠. 그리고 최고 남단 부엘세바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칭하려고 그러면은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하면은 온 대한민국 전체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 가운데 군사를 모집해라. 그래서 그를 이제 쫓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 1만 2천 명 웬만해서는 다윗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이죠. 많은 군사를 모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을 압살시켜버려야 된다. 그리고 혹시 그들이 어떠한 성에 숨어서 들어갔으면은 밧줄을 가져가지고 성을 이끌어가지고 몽땅 강에다 집어넣어야 된다. 과장법을 사용하죠. 이것은 이제 그만큼 많은 군사를 대동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런데 이 제안을 받았던 압살롬이 그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후세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는 동안에 바로 다윗 군사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시간을 벌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생각했었고 또한 압살롬은 아직 젊은 자였잖아요. 젊은이들의 속성을 이용을 했죠. 바로 명예심이죠. 당신이 이제 쿠데타에서 왕이 됐으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 다 군사를 다 모집할 수 있는 그런 명예심, 그것을 터치를 했죠.
따라서 압살롬은 그게 좋겠다. 그러한 결정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아히도벨의 계략은 후세의 계략보다 탁월했잖아요. 다윗 한 사람만 죽이게 되면은 다른 많은 백성들을 죽여서 서로 국가적인 갈등을 최소화하고 그들 백성을 자기에게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탁월한 전략이었잖아요. 모든 이들도 또 그 전략에 동의를 했습니다. 반면에 후세의 계략은 정말 무모했죠. 어떻게 그 성에 도망가면 밧줄로 묶어가지고 끌어내서 다 그들을 압살시킬 것인가. 호황된 과장법에 불과했죠. 따라서 후세의 계략보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분명히 좋았음에도 아히도벨의 계략이 좌절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이 일이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밝히고 있지만은 또 그 이전에 바로 다윗의 선행되었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무엘하 15장 31절. 사무엘하 15장 31절.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들은 도망가는 가운데 다윗의 전략가에 있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 함께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었잖아요. 다윗은 그가 훌륭한 전략가가 뛰어난 전략가를 알았기 때문에 분명히 압살롬에게 좋은 조언을 해서 우리를 저지시킬 것이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는 다윗의 선행된 기도가 있었잖아요. 이러한 기도가 바로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정말 기도는 만사를 형통시키는 그러한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울러 특별히 우리 이번에 학예 수양회를 두고 우리 많은 사람들을 지금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구용 모임 또 소식을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어떠하고 어떤 사람은 어떠하고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형편에 있더라고요. 자, 그런 분들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한다면은 하나님은 정말 말씀 듣지 못할 그런 상황과 형편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잖아요.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분명한 내용이 된다는 사실이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다윗의 그 강구가 상황을 역전시켰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지는 많은 일들, 상황과 여건은 좋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함으로 분명히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리라 여겨집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그 성벽을 중건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간구하는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 자, 이제 우리는 혹 10개의 문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생활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10개 문 중에 내 자신이 혹시 무너져 있는 문이 있는지, 그러한 무너지는 문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시 세우고 회복함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복을 다시 세우고 회복이 되었다면 이제 또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힘쓰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언 25장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아. 그런 상황 우리 연상되시죠? 우리 마음이 제어되지 않고 무너져 있다면 바로 성벽과 성읍이 무너져 있는 것과 동일하다. 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이 무너진 상태로 계속 그대로 있다면 어떤 일을 받게 될까요? 우리 느헤미야 2장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루살렘이 항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한때는 우리가 잘 믿고 신앙생활 잘했다 했는데 지금 완전히 세상 가운데 돌아가서 세상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이고 성문이 해파되고 소화됐네 그러면서 수치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낯과 면목이 없어지고 떳떳하지 못하고 언제까지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다시 우리는 성벽을 중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다시는 수치를 받아서는 안 되겠다. 다시가 필요하죠.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장 40절에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스스로 내 행위를 한번 잘 조사해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생각해보고 여호와께 돌아오자. 여호와께 돌아오자.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즐거움과 기쁨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 51장 11절 이사야 51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슬픔과 탄식을 달아나게 하는 그러한 일, 바로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럴 때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도록 돼 있죠. 여기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시온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로 우리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슬픔과 탄식을 달아나도록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다시 중건하여 우리 자신의 회복된 심령을 가져야 될 것이고 이제 회복된 심령으로 우리는 또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함께 동참해 나가야 되잖아요. 잠언 24장 11절에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정말 이 말씀은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장 정말 사망으로 끌려가고 살육을 당하게 될 수 있는, 죽임을 당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자들, 마치 오늘 사형 판결을 받아서 사형 집행을 받으러 가는 사람들, 그거 한번 상상해 보셔요. 그런 사람들은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어떤 악독한 사람도 사형 집행되는 날 되면은 완전 순한 양이 된대요. 그 전에는 막 자기의 광기, 이러한 막 자기 고집 이런 게 있다가 집행되려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정말 벌벌벌 떤답니다. 살육을 당하게 된 자. 그렇죠. 오늘라도 죽음을 맞이하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가야 될 그러한 운명에 있는 자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지 말라. 구원해야 된다. 특별히 우리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정말 그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우리 여호수아 2장 11절에 기생라합 있잖아요. 기생라합의 마음을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 2장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구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이 말씀 잘 아시죠? 우리 이스라엘 정탐꾼이 왔을 때, 기생 라합의 집에 왔을 때 라합은 그 정탐꾼을 알아봤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탐꾼들을 선대하고 그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라합은 성경에서 밝히기를 기생이라고, 직업이 기생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혹 그녀가 기생의 직업을 선택했던 것은 자기의 다른 가족들을 부양해야 될 그러한 유치와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 한 몸이 희생되고 헌신돼서 가족의 생애를 꾸려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일을 선택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생의 신분을 살아갔던 그 여인, 이제 장차 망해야 될 이 성에 있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요구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또 나의 남녀 형제들과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다 살려주라. 모든 자를 다 살려주라.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기생 라합은 자기 가족들을 그만큼 사랑하고 있고 그 가족들의 생명들을 다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강구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걸 통하여 정말 그 여인은 자기 가족들을 다 책임지기 위해서 그녀 스스로 그러한 직업을 선택해서 헌신된 그런 여인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가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살려달라, 그것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죠. 한 사람이 구원함을 받으면 정말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이번에 학예 수양에 한 영혼이라도 더 인도돼서 구원을 받는 귀한 역사를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의 일을 정말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함께 해 나갈 때, 그럴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쁨이 주고 열매를 얻게 하시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 코로나를 통하여 통감하는 그러한 분명한 사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일을 해 나갈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해 주시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 62장 이사야 62장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종야에 잠잠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이 주님의 일을 하지 않고 쉬고 있다면 누구를 쉬게 하는 일이에요? 주님도 함께 쉬시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주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일해 나갈 때 그때 바로 주님이 함께 일하도록 만드는 일이잖아요. 따라서 이번에 정말 학예 수양에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인도해서 주님의 역사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 나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더욱더 느끼게 되고 또 감사를 느끼게 되고 하잖아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개인적으로 혹 느끼지 못하고 답답한 그런 또한 심령이 있다면 이번에 우리가 함께 수양에 참여하고 전도함으로 주님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중건하는 느헤미야의 심정과 또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혹 우리 자신들이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또 생각하게 하시고 또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중건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또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러한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다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손길에 부탁드리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